찬송 543장을 찬양하며 6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을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감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물에게서 배우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굴이란 이름은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란 사람에게 말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 가지 설만 있을 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는 일은 스스로 무지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스스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배웁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던 아굴은 자연 미물을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를 배우려면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 작고 연약한 곤충들과 동물들이 보였답니다. 미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들여다보니 땅에 있는 작고도 지혜로운 미물 넷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가장 먼저 등장한 곤충은 개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곤충이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을 것을 여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배짱이와는 달리 개미는 성실히 땀 흘려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에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도전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굴은 말합니다. 개미를 통해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이죠. 작고 지혜로운 두 번째 존재는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뜻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아멘. 약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답니다. 바위 너구리는 연약한 동물이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바위 사이에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의지하여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반이 바위를 벗어나 홀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위 틈으로 쏙 숨으면 아무리 맹수일지라도 맹수가 잡아먹으려 해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강한 것을 붙잡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변치 않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강하고 변치 않는 바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작고 지혜로운 세 번째 존재는 메뚜기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메뚜기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뚜기는 하나로 모이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쓴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 메뚜기 떼가 출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대재앙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십니다. 메뚜기가 한데 모여 새카맣게 날아들면 보이는 모든 것을 갉아먹어 황폐케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메뚜기 무리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메뚜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투지 않고 합력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며 기도의 끈으로 묶여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폭발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지혜로운 네 번째 존재는 도마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님 산수에 갈 때면 어김없이 도마뱀을 봤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겁이 의외로 참 없습니다. 어릴 때 도마뱀을 잡고서는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제 손에 잡힐 정도니까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마뱀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뱀을 잡을 때 꼬리 쪽을 잡으면 꼬리를 버리고 주랭랑을 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도마뱀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쯤 라오스로 선교를 갔을 때 벽에 도마뱀 무늬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선교사님 취향이 참 독특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도마뱀이었습니다. 도마뱀은 여기저기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왕궁까지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도마뱀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왜 왕궁을 언급했을까요? 왕궁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렇죠. 그런데 도마뱀은 왕궁을 드나든다 합니다. 마음 먹은 곳은 어디든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도마뱀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삼엄한 경비도 뚫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방해가 있다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한숨만 내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어서 이런 삶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도마뱀을 보십시오. 힘도 없고 연약해도 왕궁에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어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곤충들과 연약한 동물들 안에 이런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미물들도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상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무너지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일 수 없는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과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머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